제가 군대를 몇 년도에 제대했냐면 92년도에 제대했습니다. 생긴 것보다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웃으라고 하는 소리에는 좀 웃어주세요. 농담을 했을 때 웃어줘야 앞에 있는 사람이 힘이 납니다. 92년에 제대를 했는데 그 해에 아주 한바탕 교회 안팎으로 소동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바로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다미선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일어난 일이라고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신도들의 재산을 헌납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받은 일과 이후에 관련자들이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이거 말고는 일어난 일이 없었어요. 이들 중에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휴거가 연기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우셔가지고 잠시 오시는 날을 미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취재를 하던 MBC 기자가 물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데 에러가 났으면 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하시겠다고 그래놓고 안 하시고 이렇게 에러를 내시고 빵꾸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안 지키신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난리 소동을 피우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말한 대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믿는 건지 혹은 착각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림의 날에 대한 이단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나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들의 편지라는 글이 있는데 한 AD 150년경이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뭐 교회가 세워지고 한 150년 후에 100년쯤 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거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쓴 글이에요. 이런 게 그때도 돌아다녔고 또 10일의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가 통치하던 마지막 해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글도 있었어요. 또 유대교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유대교의 묵시록인 바룩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로마 제국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될 것이고 고난과 부정이 극에 달할 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메시아가 오실 땐 어떤 분으로 오시냐면 전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사로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성 있는 시온산에 가두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모든 나라들이 망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항복을 한다. 그러면 축복 시대가 열려서 세상 낙원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 말고도 수도 없는 위작과 거짓 이단들의 시대 때마다 등장을 했는데 그들은 모두 자신만이 예수 재림의 때를 알게 되었다 주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단도 어떤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악한 이단들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 그 다음에 그보다 좀 이제 단수가 낮은 이단들은 뭐예요? 나는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나를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죠?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셨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이단들이죠. 그들 중에는 아직도 활동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미국에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1914년 10월 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증거를 뽑았느냐?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로 보는 책이 성경에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걸 주로 봐요. 다니엘서 4장 16절에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 폐위되어 7대를 지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근거로 계산하는데
일곱 때는 한때, 두때, 반때. 이거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1260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곱절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에 곱절이니까 7년이 되는 거죠. 그게 일곱 때를 지나는 거고 날짜로 계산하면 2520일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뭐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근거 없는 방식으로 2520일은 2520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시작되는 해에다 2520년을 더하면은 예수님 오시는 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언제냐? 유다가 멸망할 때 시드기야 통치 제9년 열째 달 10일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때가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한 날이에요. 607년이죠. 그래서 607년에다가 2520년을 더하면 1914년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이단들이 항상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세상 나라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재림의 때로 계산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도래했다,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작부터 단추를 완전히 잘못 깼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 말고도 이 재림에 대한 이단들은 수많은 가지 방법으로 재림의 날들을 계산해요. 제가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뭐 미국의 무슨 박사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를 이리 조합하고 저리 조합하고 이걸 곱하기 하고 더하기 하고 이게 연으로 바꾸고 그래서 몇 월 이때가 오실 때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계산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한마디로 표현해 드릴게요.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언제 오는지 신경 쓰지 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안 믿으면서 성경에서 뭘 찾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5장 1절에서 2절 말씀하시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핍박받고 고난당하면은 뭐가 이렇게 소망이 되냐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소망이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살만하신가 보네요. 힘든 사람들은 누가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에 아주 간절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매 장마다 부활,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2장에도 나와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무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3장 12절과 13절에도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장에도 나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앙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보고 서로 위로하라 그랬는데 뭘로 위로하라고요? 걱정하지 마. 주님 오실 거야. 우리 너무 힘들지만 좀만 참자. 주님 다시 오실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에 매 장마다 재림과 부활이 언급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다시 5장에 와서 다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건 좋아.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는 건 좋아. 그런데 날짜는 계산하지 마라.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바라는 건 좋은데 목사님 저 러시아하고 이렇게 분위기 보니까 2026년에는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이런 소리 저한테 와서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분명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30세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3세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33년 그때입니다. 그때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에요. 이런 소리 하시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가 그냥 갖다 막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럴듯하게 보이게. 그죠? 제가 만약에 2033년에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상한 교주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되 뭐는 신경 쓰지 말라고요? 날짜는 신경 쓰지 마라. 왜 이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너무 힘들으니까 분명히 누군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것 같아. 좀만 기다려. 2달 후에 오실지 몰라. 내년에 오실지 몰라.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그날은 아무도 모르며 도둑같이 온다 말씀한 거예요. 이 도둑같다 온다는 표현을 사도들이 많이 했어요.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하는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씀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을 쓴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가끔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그분은 수요일 날 저는 PPT 파워포인트로 설교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이제 칠판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칠판 놓고서 막 분필로 쓰면서 하시는데 뭐 평일에는 주일날에는 뭐 1부 2부 이렇게 몇 부씩 드릴 정도로 사람들이 꽉꽉 차는 교회에 수요일이면은 뭐 한 3분의 1도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면 수요일에 오신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신다. 저는 근데 주님은 주일날 11시 예배에 오실 것 같아요. 왜냐고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럴 때 오시는지. 금요철야나 새벽 기도에 저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오시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올 때 그때 오실지 제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신다 이런 뜻이겠죠. 말하자면 도둑이 우리 허점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도둑이 허점을 노릴 때 그냥 막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둑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둑질을 하려면은 미리 주변을 이렇게 뱅뱅 돌면서 저 사람이 언제 이렇게 집을 비우고 언제 느슨하게 있는지를 잘 살핀 다음에 그때 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도둑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게 도둑이 자기 시간 맞춰서 그냥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걸 잘 보고 있다가
빈틈이 생기면 그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빈틈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은 좀 걱정을 하셔야 돼요. 뜻밖의 날에 온다는 거예요. 뜻밖의 날에. 그래서 재림의 날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 이 날은 아닐 것이다 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이때는 아닐 것 같다 하는 날. 그렇죠? 모두가 생각지 못하고 설마 하던 그날, 재림의 날은 그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이상하게 반대되는 말씀도 같이 나와요. 분명히 도적같이 이 말이니 너희가 이걸 잘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앞서서는 방금 전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래놓고 이제서 와서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너희들한테는 절대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앞에 조건이 붙어 있죠. 뭐예요? 바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5절도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밤에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발 헛디뎌 가지고 푹 빠지는 경우 경험해 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깊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한 10cm밖에 안 되는데도 발 헛디디면 허리가 어떻게 해요? 삐끗할 정도로 발이 푹 빠지잖아요. 예. 멀쩡하게 볼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깜깜한데 저도 이렇게 저녁에 이제 이 기도실에 가서 거의 자려고 걸어 내려가면 우리 계단이 약간 이렇게 쭉 일자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타원처럼 약간은 틀어졌다가 중간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 불을 켜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불을 끄고서 이렇게 하다가 발을 쓱 하면 갑자기 훅 빠지는 거예요. 그 계단 하나에. 뭐 깊이도 아닌데 그때 갑자기 우리가 덜컹하는 거죠. 어둠에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상치 못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밝을 때는 전혀 그럴 일이 없는 일이 우리가 눈을 감고 어두우면은 발이 쑥 빠지듯이 주님의 날이 오는 걸 느낀다는 거죠. 맑은 대낮에 그런 일 잘 안 생기잖아요. 맑은 대낮에 그런 일 생기는 건 다 핸드폰 보고 다녀서 그래요. 핸드폰 보고 다니다가 주님 오시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밝은 대로를 걸어 다니셔야죠. 성경이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면서도 빛 가운데 있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에겐 절대로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날은 아이를 가진 여자가 이렇게 아이를 낳는 날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도 아기 다 낳아보셨잖아요. 아기 안 낳아본 분들도 있겠지만 아기 낳을 때 아기가 갑자기 나오나요? 갑자기 나온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10달쯤 되면 나올 때가 됐다는 거 다 알지 않겠습니까? 나오는 날이야 정확히 몰라도 이때쯤이면 나오죠. 왜? 몸이 무거우니까. 몸이 무겁고 애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데 이때쯤이면 알겠다 이런 거죠. 그 징조라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게 여름에 나무 이렇게 보이시면 되잖아요. 보면은 여름 됐구나, 그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이 세상이 변화되는 징조를 정확하게 또 가르쳐줘요. 그냥 단순히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가 아니라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24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 가짜 예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이거는 가짜 예수라는 건요, 그 이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가든 과학자든, 그죠? 무슨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든 내가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나서면은 다 비슷한 류가 돼요. 그리고 전쟁이 늘어난다. 기근이 늘어나고 지진과 재난이 많이 들린다. 여러분들 요즘 맨날 들리죠?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과 함께 개인적인 변화도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 사람들이 거짓 예언에 미혹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간다. 그리고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오실 말세가 시작이 된다. 그게 끝은 아닌데 그때가 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생기면 다 끝난 게 아니라 그때가부터 뭐가 시작이라고요? 이제 말세가 시작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은 말세인 것 같아요. 지금 말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징조를 보거든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신 차린다는 건 밤에 잠을 안 잔다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만원경 설치해서 주님이 어느 각도에서 오실지 이렇게 참 인공위성으로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깨어 있는 겁니까? 5장 8절에 나오죠.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오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것만 보면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자 그래요. 호심경이 뭐냐면요. 옛날에 그 군인들이 가슴에 철판 같은 걸 이렇게 댔어요. 그걸 이제 호심경이라고 부르는데 화살 같은 거 날라오면 맞게 돼 있는 거죠. 철판 뭐 이렇게 보호막 같은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방탄조끼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자 이렇게 말씀한 걸로 봐서 저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죠? 세상의 것에 상처받거나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게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실은요. 상처받는 거. 선을 행하다 상처받고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상처받고 그죠? 나는 바르게 가르쳐준다고 얘기했는데 상처받고 진리를 전하는데 거부하면서 그러면 또 그런 거 보고도 상처받고 목사님 저는 상처 안 받아요. 아니면 말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처받는 게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받게 돼 있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상처도 받는 거지 상처 안 받는다면 뭐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죠. 아니면 말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잘 보호해야 돼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그죠?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머리에 뭘 쓰래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말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하루에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그죠? 주의 말씀, 선한 것 이런 걸 많이 생각하고 살아야죠.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소망이 가득 차 있어야 돼. 머릿속에. 구원의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 아니라 예전에 저 가까운 분이 매일 그 로또 번호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모아 놓으셔서 사지 못한 그 로또 번호가 저한테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 소망은 뭐 그렇게 아름다운 소망이 아니잖아요. 자식에 대한 소망, 그죠? 자녀에 대한 소망 그런 거 있으면요. 그거 없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있으면 좋죠. 자식들한테 기대도 하고 손주들한테 기대도 하고 그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구원의 소망보다 더 크면요.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죠? 여러분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일이 바뀌질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그냥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여러분들이 쓰러질 만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 세상 일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바닥에 주저앉는 일이 생기려면 천국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거든 그렇게 하세요.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쓰러지냐고요. 내가 돈 모아놓은 은행이 부도가 나서 망했다 그래도 다리에 힘이 빠질 일이 없어요. 우리는. 왜? 내 보안은 다 어디 있어요? 목사님 새마을 금고인데요 하는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내 모든 보안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네. 아니, 노래는 찬송은 기가 막히게 부르면서 또 이렇게 따져서 물으면은 이렇게 아닌데요 하는 얼굴 표정 지으시면 안 되고.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가지고 누리고 하는 것들은요, 그 저녁에 이제 애들 골목에서 막 옛날에 놀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술래잡기 하고 막 이렇게 뭐 바닥에다, 땅바닥에다 뭐 그림 그리고서 막 돌멩이 던지면서 놀고 그러는 시절에 내가 딱지 따고 그래서 주머니에 잔뜩 집어넣어도, 그죠? 엄마가 저녁에 야, 밥 먹어라 하고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모래밭에다가 이쁘게 성을 짓고 막 자동차도 만들고 막 애들하고 신나게 놀아도 밥 먹으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고 갈 생각을 하고 사세요. 돈을 벌고 통장에 쌓더라도 어떻게 하시고 사시라고요? 그거 다 놓고 갈 생각을 하고, 나는 이거 뭐 재밌긴 한데 여기에 소망은 없어. 왜? 이건 내가 가지고 갈 게 아니야. 절대로 들고 못 가잖아요, 천국에. 그러고 사셔야 돼요. 오전 설교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하나님이 취하라, 가져라, 가지고 이때 거기에 매이시면 안 돼요. 그게 신자인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소망을 둬야지, 엉뚱한 데 소망을 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머리를, 생각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사실은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새벽에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혼내주려고 새벽에 오실까요? 수요예배 안 나온 사람들 니들 어디 혼 좀 나봐라고 수요예배 그때 오실까요? 그것도 막 태풍 와가지고 비 엄청 나서 막 물난리 났는데 그때 수요예배 때 안 왔다고 주님이 그날 오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구하시려고, 살리려고. 그분이 뭐가 마음이 삐뚤어지셔가지고, 그죠? 몰래 덫을 놔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몰래 보시다가 도적같이 오신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할 때 그때 오시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래서 부활절날 계란이라도 먹으러 오는 사람이 많으면 그날 오실 거고, 크리스마스 날 선물이라도 받으려고 1년에 딱 한 번이라도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그날 오시려고 할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주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세상에서 내가 요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할 때 주님이 오실까 봐 겁을 내는 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 기도하는 날, 네가 회개하는 그 날에 내가
널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오신다고, 주님 안 오신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그걸 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한 명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찾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고자 애쓰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씀에 기울이고 조금만 더 세상에 섞이지 않으려고 정신 차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줄어들고 그러면요 잠자는 사람처럼 돼요. 그리고 징조도 안 보이고 겁이 나는 거예요. 신자가 제일 불쌍한 게 그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이러다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드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깨어있는 사람 되기로 합시다. 마음에 혹시 상처받은 거 있다면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보호하고, 우리의 생각이 혹시 엄한 것에 관심이 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주님 오실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날마다 주님 소망하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절대로 갑작스럽게 발이 빠지는 일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